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긴장을 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아니 이전보다 더 크고 충만한 은혜로, 임재로 우리 예배를 채우시고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는가? 그럼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하실까요? 천천히 오고 싶어 하실까요?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어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마음 안에, 제 생각 안에 맴돌았습니다. 주님은 빨리 오고 싶어 하실까? 아니면 천천히 오고 싶어 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랑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식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모든 신랑의 소원이고 갈망이죠. 빨리 내가 사랑하는 신부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살아봐야 사실 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신랑들은 그렇게 갈망을 하죠. 우리가 살아봐야 별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의 얘기고 우리 차원의 얘기고,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감정, 느낌, 우리의 생각, 또 우리 마음, 이성, 내 경험,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그렇게 빨리 결혼식 올리고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막상 또 살아보면 좋은 점도 있고 참 행복한 면도 많이 있지만 이러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이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의 한계, 혼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여시고 혼인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고 아주 완전한 친밀한 연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알콩달콩 한 몇 개월 행복하다가, 몇 년 행복하다가 그때부터는 서로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서 서로 공격하고 덮어주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연합과 그런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신랑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나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된 나를 이제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거룩한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시고 우리와 혼인잔치를 여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 약속을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구원을 받도록,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한 시간이 있는 거죠.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취하시고 우리와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통치, 아버지의 주권에 순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키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빨리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지만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절부절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우리하고 혼인잔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 성경의 달력, 유대의 달력으로는 지금 가을 절기의 시즌입니다. 가을 절기. 봄 절기는 주님의 초림, 주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그 초림과 관련된 절기가 봄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죠. 이게 봄 절기와 관련된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오순절 절기는 이제 여름의 시작이죠. 그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여름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이 끝나고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추수가,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돼서 그 추수한 알곡들, 그 곡식들, 그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시즌이 이 가을 절기인 것이죠. 가을 절기, 이스라엘의 7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데, 봄 절기 4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가을 절기 3개가 남았죠. 추수의 절기, 뭐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이 이 모든 절기의 끝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종결점,
완결점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나팔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표, 이 성경의 유대력, 성경의 달력으로는 7번째 달 7월 1일이에요. 성경에는 7째 달 초하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초하루가 1일이잖아요. 7월 1일이 바로 성경의 이제 나팔절입니다. 올해 달력으로 하면 나팔절이 언젠지 혹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나팔절이 어제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 지고 나서부터 어제 해 질 때까지가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 동안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의 날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10일 후면은 대속죄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대속죄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지은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씩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보내는 회개의 시간들을 경외의 날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나팔절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성취될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대속죄일은 나팔절 지나고 열흘 있으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랬죠.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은 유대력, 하나님의 달력, 시간표로는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올해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일까요? 9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월 27일 해진 후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있기 전에 나팔절부터 무슨 날들이 10일 동안 있다고 그랬죠? 경외의 날들, 경외의 날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범민족적 국가적으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속죄,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됨으로 성취될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부터 5일이 지나면 이제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7월 15일. 성경의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일까요? 10월 3일. 올해 10월 3일.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2일 해진 후부터가 이제 초막절이 되는 거죠. 올해 추석이 언제입니까? 예? 30일. 예. 그러니까 항상 보면 초막절은 우리 추석하고 이렇게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추석이 초막절은 아닙니다. 추석도 역시 추수를 기념하고 추수한 다음에 기뻐하는,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절기가 추석이잖아요. 우리 추석하고 초막절이 그 시즌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수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으로 인정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 미리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우린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이란 말은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 신부들을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의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런 자들로 주님께서 신부들을 택정해 놓으시고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단장하는 기간인 거죠. 신랑인 주님도 우리 만날 날을 갈망하고 계시고, 신부된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갈망하고 계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대답인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그날 뭐 후에요?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이 환난은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난을 말하는 거죠. 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30절을 보니까, 성경을 혹시 화면을 보시면서 찾으신 분들은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죠. 환난 후에 보인다는 거죠. 환난 전이 아니에요. 환난 후. 이 타이밍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 통곡을 할까요? 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날 통곡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게 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까요? 아, 왜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까? 기쁨으로 나의 신랑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31절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의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 주님의 신부들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대요. 저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호주 시드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 광주, 부산, 서울,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각 나라와 족속에 흩어져 있던 그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신랑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던 주님의 신부들을, 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시겠대요. 하늘에서 모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휴거되어 있다는 거죠.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이 시점은 환난 후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 환난을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사흘 동안 장사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여전히 율법적인 종교적인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통곡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깨어서 믿음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신부들로 그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예요. 이 광주 땅 안에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두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광주 이 앞에, 우리 바로 예배당 앞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밤마다 거기 나가서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트하고 또 그 보드 있잖아요. 바퀴 달린 보드를 타고 또 술 먹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이 젊은이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거듭날지어다,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광주 땅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요, 소망을 잃고 자신이 흙수저라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이 광주 땅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거룩한 예배자 주님의 신부들로 일어설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돌고 있어요. 얼마나 저는 이 자리가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그 기도가 막히는 게 없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늘문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광주는 더 이상 5.18의 도시가 아니고 이 광주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온 한반도와 북한 땅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전파하게 될, 비추게 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도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생명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깨어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을 그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5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갔는데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그 등에다 가득 채우고 또 따로 기름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져간 거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은 자야죠. 잠을 안 잘 수가 없죠. 다 잠들어 있는데 우리가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신랑이 오신 거예요. 미련한 5처녀들은 이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갔는데 이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과 함께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 등에 있는,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따로 준비한 기름을 또 계속해서 부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기름을 준비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 날과 그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 날과 그 때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이런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겠어? 이렇게 평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벌써 오시겠어? 그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홍수 심판, 그 유황불 심판이 설마 진짜 우리에게 임하겠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돈 벌고 이 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며 살아가야죠. 우리가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도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께서 지금 키즈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체질을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있는 것 같은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지금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하고 집중하면서 그 외형적인 몸집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초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초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요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을 이 복음으로 깨워서 주님 오실 때에 통곡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깨워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럼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등은, 성경에서 등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에서 등은 뭘 말씀할 때가 많죠? 주로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7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들,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등불이에요. 말씀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등불과 기름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등불과 기름.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뭘 가리킬 때가 많죠? 성령.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 없고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쫙 엑기스로 짜낸다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완성이시며 복음의 시작이시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 핵심을 엑기스를 쭉 짜낸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고 등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하 내가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의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지. 이 복음의 정체성, 이 복음의 진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말씀은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등이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열심히 보는 거예요.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00번을 열심히 읽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조명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성경을 백독을 해도 까만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와 때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말씀을 읽을 때 늘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밝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청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인 거예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해서 언제든지 내가 이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을 붙잡고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한쪽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이시고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임해야, 그 말씀과 성령이 만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역사해야만 그것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말씀을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호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를 믿지 마세요. 나는 늘 변합니다. 잘하다가도 못할 때 있고, 또 흠없이 온전하게 잘 사는 것 같다가도 무너질 때 있는, 그게 납니다.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이민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도,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이 간단하고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쉬운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치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 노력으로 이만큼 돈 벌었고, 내 노력으로 이만큼 공부했고, 내 노력으로 돈을 이만큼 벌고, 이만한 여기까지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십자가의 도를. 그러니까 이거 심심하고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취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복음이 보이지도 않는 건데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복음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문제, 모든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쉽고 가장 단순하고 쉽지만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가 땀 흘리고, 물론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누리면서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유명한 전직 대통령의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름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이분이 6개월 만에 강남의 아파트를 3채를 샀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정부의 눈 밖에 나가지고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죠. 여러분, 그게 비단 그 김아무개 의원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와 상황이 안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안 주어져서 그런 것이지,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강남에 6개월이 아니라 6일만이라도, 3채 아니라 돈만 있고 할 수만 있다면 30채, 300채라도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 손가락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것,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아파트 3채, 자기 아들이 좀 몸이 약하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 장래까지도 좀 이렇게 염두해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한 채를 처분하라고 하니까 그 아들에게 증여하고 한 척을 이제 자기가 처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한번 보호해 보겠다는 거, 지켜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 통합당에서 이거 좋아할 문제도 아니에요. 민주당 안에서 의원 하나 제명됐다고. 이게 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복음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취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지금 여기에서도 동행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아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깨워야 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복음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복음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광주를 바꾸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북한 땅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사실 조금 두렵게 느껴지는 면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주님이 조금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제가 언제 우리 아들한테 좀 이렇게 신앙생활 현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야단좀 치면서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럼 아빠는? 이렇게 묻더라고요. 완전히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아빠는 그럼 준비되어 있냐 그 말이죠. 왜? 행위를 가지고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바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쓸 때였어요. 물론 그것도 참 제가 허송세월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열심, 그 중심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나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밥맛 없는 거예요.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란 말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 맨날 지적질만 하니까.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전에 그랬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고 기다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때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하고 100%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100% 흠없고 죄 없는 사람만,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참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 내 죄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제 안에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주님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원수마귀의 속임수예요. 지금 너의 상태로는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안 돼.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야 네가 주님의 신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원수마귀의 완벽한 속임수예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이 속임수에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밤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를 가야 구원이 있다. 부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저기 남태평양 어디 섬으로 우리 도망가서 거기서 공동체 이루고 기도만 하면 살자. 이거 다 미혹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어디를 도망갑니까? 주님의 신부는 지금 마지막 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들의 목을 벨 때에 내 목이 베어지더라도 주님의 신부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주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이 복음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은 내가 속히 오리라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계시록의 마무리, 마지막 마침표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반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앞에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나의 신랑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나를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택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임을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신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